어느새 바다는 검게 변해 있었다. 어린 달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개들이 슬프게 짖자 계곡 전체가 그 소리에 화답했다. 조르바가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셔츠는 갈갈이 찢겨지고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오늘 일은 일사천리로 꽤 많이 했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은 듯이 말했다. 나는 건성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아득히 먼 위험한 벼랑에 가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두목? 마음이 바다에 나가 있어?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조르바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르바, 당신은 자신을 아주 굉장한 뱃사람 신밧드라고 생각하고 세상살이를 좀 해봤다고 굉장한 거물인치 아는데, 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아주 엉터리야. 하기야 나도 제대로 본 게 없지만 세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것이요. 남의 나라를 넘고 바다를 건너가 봐야 우리 집 문지방에서 코빼기도 못 내보는 격이란 말이요. 조르바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지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얻어맞은 개처럼 그저 끙끙거리기만 했다. 나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 세상에는 산이 있어요. 이런 산은 워낙 크고 높아서 구비마다 수도원이 들어앉아 있대요. 이 수도원에는 다망색 가사를 입은 수도승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한 번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6달도 좋고 마냥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직 한 가지 것만 생각한답니다. 알아듣겠어요? 오직 한 가지만.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여자와 갈탄, 책과 갈탄,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정신을 한 가지 똑같은 것에만 집중시켜서 기적을 일으켜요. 조르바, 돋보기로 태양광선을 한 곳에다 집중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죠? 그곳엔 불이 붙지 않소? 왜? 태양열이 분산되지 않고 바로 그 지점에만 모이거든요. 우리들의 정신도 이와 같아요. 정신을 한 곳, 오직 한 곳에만 집중시키면 당신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조르바? 조르바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듯이 고개를 내젓던 그는 이윽고 자신의 고삐를 잡았다. 계속해보시오. 그가 갈라진 음성으로 다그쳤다. 그러다가 펄쩍 뛰며 일어섰다. 닥쳐요, 닥쳐! 그가 외쳤다. 두목, 이런 이야기를 내게 못하러 합니까? 왜 내 마음에다 독을 푸는 겁니까? 나는 여기 이대로가 좋아요. 왜 사람의 길을 죽이냐는 겁니다. 나는 배가 고팠고 하느님과 악마가 내게 뼈다귀를 던져 주어서 그걸 핥았소. 나는 꼬랑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발을 쾅 구르더니 금방이라도 오두막으로 돌아갈 듯이 휙 돌아섰다. 그러나 그는 참으면서 속을 끓이느라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퇴, 뼈다귀 참 맛있습디다. 어느 놈이 던져줬는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더러운 카바레 환양년. 바다에도 못하고 나갈 요강 단지 같은 것. 자갈을 한 줌 쥐어 올린 그는 바다로 던졌다. 그래, 그게 누구요? 나한테 뼈다귀를 던진 게 누구라는 말이요? 그는 기다렸다. 대답이 없자 그는 버럭 역정을 부렸다. 두목, 아무 말도 해줄 게 없소? 조르바는 소리를 질렀다. 알면 말해주시오. 이름이나 알게. 그렇게 되면 당신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손 좀 보아줄 테니까. 하지만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군. 나는 배가 고파요. 내가 말했다. 가서 저녁 장만이나 합시다. 우선 먹고 봐야겠으니까. 아니, 두목. 하룻밤쯤 안 먹고는 못 사는 것이오?
우리 아저씨 한 분은 수도승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물과 소금밖에는 안 먹습니다. 주일이나 축일 때는 밀기유를 조금 넣어 먹고 그 양반은 그래도 100살 하고도 20살을 더 삽디다. 조르바, 그분에겐 믿음이 있어서 120살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을 찾았으니 걱정할 게 없었지요. 하지만 조르바, 우리에겐 우리 배를 채워줄 하느님이 없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고 실소? 도미를 요리해 먹읍시다. 양파와 고추를 듬뿍 넣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쭉한 국도 끓여 먹고 나서 봅시다. 보긴 뭘 봐요. 조르바가 화를 버럭 내었다. 배가 차면 몽땅 잊어버리고 말 텐데. 제대로 아시는군 조르바.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소? 자, 가서 맛있는 고깃국이나 끓입시다. 우리 대가리가 터지지 않게. 그러나 조르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것 봐요, 두목.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어요. 당신 꿈꾸기 속 내가 다 알지. 당신이 내게 얘기할 때마다 내 머리가 반짝합니다. 아,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당신의 꿈꾸기 속을 읽어버린 것이죠. 내가 무슨 꿈꾸기 속이 있다 그러시오, 조르바. 당신은 수도원을 세우고 싶어서 그러지요? 수도승 대신에 당신 비슷한 펜대 운전사들을 몇 끌어다 놓을 거고 거기에서 밤이나 낮이나 뭘 끄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낼 거요. 그러면 옛날 그림에 나오는 성자들처럼 당신 입에서는 글씨가 잔뜩 쓰인 리본이 줄줄줄줄줄 새어나오고. 제대로 짚었지요? 어때요? 나는 기분이 울적해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묻었다. 커다란 날개까지 달렸던 내 젊은 시절의 꿈은 깃털이 뽑히고 그 순진하고 고상하고 고결했던 충동을 상실하고 말았다. 지적 공동사회를 만들고 음악가, 시인, 화가 이렇게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 던져보자고 했던 계획.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만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읽고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를 서로 토론하고 기존의 해답을 뒤집자고 했었다. 나는 그 공동사회의 규칙까지 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냥꾼 성 요한이 응거하던 휴메투스 산길 옆에다 마땅한 건물까지 하나 물색해 두었던 것이었다. 제대로 맞췄죠, 내가. 조르바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신이 나서 떠들어대었다. 거룩하신 원장님, 내가 한 가지 청을 드립지요. 날 수도원 문지기로 취직이나 시켜주시오. 밀수도 좀 해먹고 이따금씩은 이 성스러운 경내에다 괴상한 물건 좀 들여놓게. 여자, 만돌린, 라키 술통, 애저구이. 아, 그래야 당신네들이 허튼 수작이나 부리며 인생을 우습게 살아버리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쟁걸음으로 오두막으로 갔다. 나도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생선을 씻었고 그동안 나는 뗄나무를 날라다 화덕에다가 불을 지폈다. 국이 되자 우리는 숟가락을 꺼내어 냄비에서 바로 퍼먹기 시작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굶었던 우리들은 개걸스럽게 먹었다. 포도주를 좀 마시고 나니 생기가 되살아났다. 이윽고 조르바가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두목, 부볼리나 여사가 지금쯤 나타나면 아주 재미있겠는걸요. 이 여자에겐 좋겠지만 두목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이 여자가 보고 싶어졌어요. 빌어먹으련. 이제는 그 뼈다귀를 던져준 게 누군지 묻지도 않는군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적가리에서 벼룩 잡기지. 뼈다귀를 굽는 거예요. 누가 던져줬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맛이 있느냐, 살점이 좀 붙었느냐, 궁금한 건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음식이 드디어 기적을 일으켰도다. 나는 그의 등을 철썩 때렸다. 줄였던 육신은 조용해지고 질문을 퍼붓던 영혼도 참잠해졌도다.
자, 산툴이나 내리소. 조르바가 일어서려는데 차갈 밟는 소리가 났다. 코털이 무성한 조르바의 코가 벌름거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조르바가 제 허벅지를 갈기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 잡것이 바람결에 조르바 냄새를 맡고 이리로 오고 있군요. 그러면 나는 꺼지겠소. 나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 일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거든. 좀 나갔다 오겠소. 이 집은 당신에게 맡기고요. 두목, 모쪼록 즐거운 산보가 되시기를. 조르바, 이거 잊지 마시오. 당신은 오르땅스 부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소.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도록. 조르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두목, 날더러 또 결혼하라는 거요?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는데도요? 화장 비는 냄새가 가까워졌다. 잘해보시오 조르바. 나는 재빨리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서자 늙은 사이렌의 턱 끝에 찬 숨소리까지 들려왔다.